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셨을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죠? 제이슨 듀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통해 보여준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 유대 나라의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무려 5명의 왕들이 왕위에 있었던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때는 나라의 국운이 굉장히 기울어지고 있었던 그때였었습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유대 왕국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암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있을 새로운 세상, 곧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이 말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말씀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언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듀크스라는 분은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한 아기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땅에 어둠이 걷히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논쟁이 없는 날이 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날이 온다고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지금도 침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했던 고대 제국이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아시리아의 고대 도시들을 발굴하는 그 현장에서 아주 끔찍한 전쟁 장면의 점토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 그 옛날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끔찍하고 참혹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지요. 또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틈을 노려서 2022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으며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상자와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고 있지요. 양국 정부가 사상자의 통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연구기관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니까 민간인을 제외하고 러시아 측의 사상자는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또한 정확한 통합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자 외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최소치로 봐도
2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200조 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참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지구서편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확장된 지금도 강대국들의 이 야만적인 침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멈추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가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오늘 선포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자꾸 떠올랐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고, 미가서 4장 3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평화의 시대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전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전사의 모습으로 강력한 그 모습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강력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김상규 장로님이 앞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 부모님께서 이름을 져줄 때 상자 규자로 져줬어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응? 항상 보라고. 어때요? 항상 보나요? 그런 것 같네. 우리 장로님이 그 학원 원장님이시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그죠? 여러분, 사실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별경자에 석삼자예요. 저는 별이 3개야. 누구는 별이 5개 내는데 저는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져주셨는가 아직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렇죠? 특히 크리스찬의 부모라면
그 아이가 그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름을 줘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제가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래전 글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소책자에서 The Perfect Name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부부가 무더운 여름인 8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고 그저 베이비 윌리엄스 이렇게 이제 며칠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마이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그 내용을 이제 적고 있어요. 이제 마이카,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내 차, 이제 이런 뜻처럼 들릴 수 있는데 참 미국 사람들은 발음이 묘해요. 미가를 마이카라고 그래요.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을 마이카. 히브리어로는 미카야라고 이렇게 불려지지요. 히브리어로 이제 미라는 것은 누가라는 뜻이고 카는 뭐뭐와 같으니라는 뜻이고 야 그럼 아시죠? 야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미카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오늘의 양식에서 완벽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거를 쓰신 말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둘째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완벽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과 같은 완벽한 이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사야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정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에게 정말 딱 맞는 완벽한 이름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말은 분명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시는 요한 웨슬리, 정말 성경을 사랑했고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그 길이가 29만 마일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29만 마일, 그러면 우리가 쓰는 키로로 따지면 46만 4천 킬로예요. 근데 이 46만 4천 킬로를 뭐로 좀 가늠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지구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동서로 4만 75km, 그러니까 동서로 4만 75km, 그리고 남북으로는 4만 km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길이를 환산해 보니까요, 지구를 10바퀴를 더 돈 거예요. 엄청나죠? 지구를 10바퀴를 더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리고 그가 저술했던 책은 모두가 200권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요한 웨슬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The best of it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또 하나 있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평화의 왕, 히브리 말로는 샤르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평화. 그리고 이 샬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리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샬롬을 위협하고 샬롬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4년 12월 24일 독일 서부전선 프레루베 벌판에서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과 맞서서 서로 참호를 파고 교전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
영국 병사들이 저 독일군 적진에서 들려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100여 미터 마주하고 있는 독일군 참호에서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냐면 우리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가가 독일어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군에게 영어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We not shoot, you not shoot,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어색하지만 그 뜻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영국인들아, 우리는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동안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영국군들과 프랑스 연합군, 이 서로가 그 독일군과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는 총을 내려놓고 휴전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들은 마치 동네 친구들처럼 서로 담소를 즐겼고 술잔도 돌렸고 생필품도 나누었다고 하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이 프레르베 벌판의 휴전 소식이 서부 전선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심지어는 어느 전선에서는요 서로 축구까지 했다고 하는 소문까지 났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1914년 크리스마스 날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해피엔딩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벌였던 가장 잔혹한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잠시나마 이렇게 실현되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우방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국의 이익에 전 세계의 연대가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여전히 인류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경제적인 위협과 헐벗음과 굶주림의 위협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는요,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망의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날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이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시기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삶보다도 더 심각했던 그러한 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힘든 때에 이 예언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그날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새날이 오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 7절 말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평강의 나라, 그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유다의 흥망 성세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아기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우리의 삶 속에 큰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총과 이 땅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맞는 2025년도 성탄절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